설교자의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교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배 중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자리에 앉기만 하면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해야 하는 일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예배 마치고 가야 하는 곳들, 이런 생각들이 틈타 들어오면서 관심을 잃어버리게 일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생각만이 아니라 환경도 집중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교회가 따뜻하고 시원해야 되는데 따뜻하면은 100%입니다. 조는 분이 계세요. 시원해도 조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추워야 되고 더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조금 엉뚱한 생각이죠. 그러다 보니 설교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여러분들의 주의와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어떤 그런 말씀을 항상 주의해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눈을 초롱초롱 뜨시고 지대한 관심으로 설교 들으실 때가 있더군요. 하나는 예화 들 때입니다. 예화. 웃기고 또 울리는 좋은 예화를 들면은 그때는 그저 설교자를 쳐다보시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는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끝나고 예화만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예화만. 둘째는 설교에 상처나 고통, 눈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집중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얘기들과는 다르게 이런 이야기들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어려움, 고통, 눈물 그러면은 목사가 내 이야기를 하는구나. 내 삶을 이야기하는구나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 또한 삶에 어쩔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그 생활을 기억하면서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상처는 돈이 많다고 명예가 있다고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부자들도요 다 고통을 겪고 또한 잘난 사람들도 다 각자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아픔의 무게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실망하여서 좌절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기에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게 다른 것이지 고통이 있냐 없냐는 어느 누구나 다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시편 31편을 저희가 나누었는데 다윗의 시죠. 한나라의 왕이었던 다윗. 그 역시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시들을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뼈가 쇠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토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시가 그러한 토로에서 그쳤다면은 우리가 시편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고백은 항상 같은 패턴을 보여주는데 그가 겪은 고통만큼 큰 깨달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길어서 이 31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1편 말씀, 그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외치느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럽니다. 여호와께 피합니다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피합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가 겪은 고통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근심 때문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는 말이 이어지죠.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지 도무지 기운을 차릴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몸과 영혼이 침체되었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어떤 상태였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10절 끝부분에 가면은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쇠하여졌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자기가 지은 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죄가 찌르는 가시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유부녀와의 잘못된 관계를 맺은 것,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된 부하를 사지로 보내 죽게 한 것, 그 죄의 벌로 밧세바에게 얻은 첫 아들의 죽음, 그 자식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압살롬의 반역,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 자신의 죄로 인함임을 깨달을 때 다윗은 살아있는 게 형벌이다, 살아있는 게 고통이라고 고백할 만했다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울로부터 압살롬으로부터 도망 다니던 때 그 고단함에 몸서려쳐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이 다윗으로 하여금 뭘 하게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나만 받는 고통이라고 불평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피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많은 고통에 시달리게 되면 사람의 본능은 그렇습니다. 왜 나만 아프냐고, 왜 나만 이런 것을 겪느냐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현실로부터 도망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고통의 유일한 출구는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목숨을 끊음으로써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반응이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괴로움을 아시고 내 아픔을 도우실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게 믿는 사람의 태도이자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회복이 있기를,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시는 힘이 있기를 간구해서 말입니다. 고통 중에 만나는 하나님 안에 회복이 있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물론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형통할 때에는 그 하나님을 찾지도 느끼지도 만나지도 못하기 일쑤입니다. 내게 빠져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고통이 오고 정말 어려울 때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미련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그때가 어느 때냐? 고통의 때입니다. 딱딱히 굳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때가 언제냐?
그게 고통의 때입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죠?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삶에 왜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아무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이 떠나가게 하지 못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나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뜨거운 불을 통해서 우리가 정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성가대가 찬양해 주셨는데 여러분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내가 피할 곳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두렵고 무섭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평안이 찾아오고 확신이 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씨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 힘으로 벗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이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시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고통을 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히려 그 순간 다윗처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통 때문에 손해보지 않아. 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다고 고백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나병 전문 외과 의사인 폴 브랜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독교 저자인 필립 얀시와 함께 책을 저수를 하셨어요. 책의 제목이 The Gift of Pain입니다.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이죠. The Gift of Pain. 이 닥터 브랜드는 부모님이 오랫동안 인디아에서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미국과 인도를 오가면서 의술로서 많은 나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근데 그가 Gift of Pain이라는 이 책에서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은 나 환자가 손발이나 코가 잘려난 것을 보고 나병균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사실 나병균,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지를 잃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살이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 신경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신경이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반사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병에 걸려서 살이 썩어져 들어가도 모르고 사고를 당해도 피하지 않고 사지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방치하게 되니까 신체 부위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이 몸에 닿는 경우, 여러분 반사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피하잖아요. 그래서 화상은 입는다 할지라도 불에 닿은 몸이 타는 것은 방지하는 거예요.
주부들 칼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칼을 쓰다 보면은 베어요. 근데 칼에 베일 때 어떻습니까? 아프니까 순간적으로 피해요. 순간적으로 피하기 때문에 더 큰 부상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아픔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손이 잘려나가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환자들이 신체가 훼손되는 것은 나병균에 의한 훼손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없게 된 그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나누면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냐고.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냐고.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통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도 잊으시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은혜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잊어버린 바 되었다 그랬죠. I am forgotten 그랬습니다. I am forgotten.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 당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떠나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오히려 도우려고 찾아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형제같이 자매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삶을 나누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 둘씩 멀어집니다. 멀어지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말에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이지만 고통을 오래 겪으면 자식도 떠나가요. 어디 그뿐입니까? 잘 나갈 때는 그렇게도 함께 하기를 좋아하고 늘 찾아오던 사람들이 사업이 기울고 힘들어지니까 발길이 뜸해지더니만 어느새 보이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를 해도 답도 없고 필요할 때는 도움은커녕 코빼기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 순간 얼마나 외로워요. 우리가 그런 경험 한두 번씩 다 해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혼자 남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도 한때는 영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환호하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습니다. 영웅 대접하고 가는 데마다 환영하고,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가 환난을 당하자 모두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되었다. I am forgotten.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7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주님께서 보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피했더니만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세상 사람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 고통을 살펴주시는 거예요. 내 억울한 사정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 냉대하는데 하나님은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셨습니다. 잘 나갈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다윗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면 나를 위해 쌓아놓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들 다 이민자 아닙니까?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거 참 힘듭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문화와 환경도 다른데 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 영어를 잘못해서 받는 무시합니까? 아니면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더는 올라가지 못하는 글라스 슬링이라 그러죠. 보이지 않는 벽일까? 저는 이민자의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 태어나고 자란 것을 뒤로 하고 이역만리 친구들과 친척들과 어쩌면 부모님과 자식들까지도 다 멀리 두고 하루하루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민자들, 그 이민자의 삶의 외로움이라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외로움을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외롭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와 주님의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윗이 그랬듯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